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느헤미야 말씀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갖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은 다시 시작된 느헤미야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 봉헌식까지 마친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성벽을 세울 때의 그 순전한 신앙과 성벽 봉헌식에서의 그 큰 기쁨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옛 삶으로 회귀합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의 핵심 대적자인 도비아를 성전 안에 있는 예물을 보관하는 방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떡하니 자리 잡고 지냈던 것입니다. 엘리야십은 여호와 성전의 방들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허락 없이는 도비아가 성전방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엘리야십이 성전의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줬던 것이지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분명 여호와의 성전의 거룩함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는 왜 이런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엘리야십은 페르시아에 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 당시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32년째가 됩니다. 즉 대략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성벽 재건과 종교 개혁으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중심 인물이요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제는 자리를 비웠으니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경각심을 놓치니 경사길에 놓여진 자동차처럼 그냥 습관대로 옛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는 이 모든 일들을 발견하고 즉각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는 도비야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전 방 바깥으로 내던지고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사용한 방은 하나인데 느헤미야가 정결하게 하는 방은 복수로 기록되어서
여러 방들을 정결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도비아가 사용한 방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방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는 느헤미야가 도비아로 인해 엉뚱한 곳에 흩어져 있던 성전 집기들을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원위치했듯이 성전 집기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를 통해 좌초된 위기에 처했던 개혁을 다시 원상복구시킵니다. 언제쯤이면 느헤미야의 이 수고로움이 끝날 수 있을까요? 또 언제쯤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끝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끝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날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침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쯤이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계속 앞으로 더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이 말씀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말하는 채근하고 마구 몰아붙이는 그런 강박적인 말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계속되고 우리의 심장이 죽는 날까지 당연히 뛰어야 하듯 그렇게 우리의 거룩한 삶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전거에 보통 비유를 합니다. 계속 달려야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말은 끝없는 경쟁과 쉼없는 성과로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듯 더 나은 신앙 인생으로의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흡이 계속되어야 살아있는 것이듯 그렇게 차분히 침착히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느헤미야는 성전을 유지하고 지켜내야 할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알게 된 것은 성전에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 생계 문제로 인해 성전을 비우고 자신들의 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버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에서는 도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전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 의해서 점유되는 동안 정작 성전을 지켜야 하는 레위인들은 성전을 떠났던 것입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성전을 안정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한 조치는 이전에 느헤미야가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것도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앞뒤가 바뀌고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킵니다. 레위인들이 제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성전 곳간을 채우고 성전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의 수고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늦게나마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와 숨가쁘게 모든 것을 해결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가 모든 종교개혁의 일들을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행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수고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그의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언제 끝나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 신실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잠시 잠깐 비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서 더욱더 거룩한 성도로 빼곡히 잘 살아가는 그런 이 하루가 되고 또 그런 평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긴 기간 동안의 거룩한 종교 개혁이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이리도 완악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지 뒤돌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떠난 옛삶에 다시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피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경주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 시각을 꼭 붙잡고 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